이거를 제가 옛날 설교를 하나 밑에다가 실어놨는데요. 여기서 하박국 3장의 내용은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작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잡고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추수감사절, 감사절 때 주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띄웠는데요. 북한 소년 영상이라는 영상을 띄웠어요. 북한의 사업가가 사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전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호텔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 사업가가 목사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는 애구나.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이 아이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11조를 바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 11조를 갖다가 교회에다 바쳐주세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갖다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책을 제게 한 권 주세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좋은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구해주세요. 그것이 이 소년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걸 부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의 소원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제게 전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소원을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돈도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둘이 하나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노예에서 은퇴 목사들이 방문했는데 여기는 탈북자와 조선 고아들 30-40명을 모아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둘이 하나 교회예요. 봉천동으로 지금 이사 갔어요.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한 30-40명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거기에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와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간증들이 많이 떠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 간증 유명하니까. 이분은 김일성이 사망한 94년부터 150번을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350명의 고아들을 먹을 것을 주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며 살려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김일성 우상들은 무너져야 된다. 북한에 수많은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걸 다 북한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다시 들어갔을 적에 그를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2년 7개월 9일 동안 이제 그가 구류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24시간 독방에서 감시를 당하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그 안에서 지내는데 북한은 207개군이 있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3,000끼를 북한에서 식사를 했는데 소금에다 절인 양배추밖에는 반찬이 없어요. 그리고 돌이 섞인 보리밥 그걸 밥으로 줬습니다. 2달 동안에 23kg가 빠졌어요. 아이들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뼈만 남았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일으키면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그래요. 15살 먹었다는데 10살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성경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너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웠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석방을 시켜주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북한을 도와서 150번을 방문하면서 그 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김일성 이 우상이 무너져야 한다는 설교 한 번 했다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면수 목사님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참 많이 힘든데 오늘은 감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리교를 처음 만든 요한 웨슬레이는 감사를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성숙한 성도는 밝은 날이나 캄캄한 날이나 구분 없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천후 감사라고 부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인물이에요. 본문에서 몇 가지 그의 감사를 살펴보면 첫째로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닥쳐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하는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나운 백성이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공격이 유다에게는 환난이 아닐 수가 없죠. 하박국 1장을 보면 오늘 1장 내용이죠. 1장을 보면 하박국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부패한 유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횡포를 부리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다 지켜보고 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 섬기는 이방 백성이고 악한 백성인 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책망하십니까? 유다를 왜 그렇게 짓밟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바벨론도 머지않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악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은 바벨론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란 책에 보면 이 땅에 아무리 강한 도성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 땅에 세력이 엄청난 세력들이 있어요. 천연왕국을 자랑하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도 한니발도 히틀러도 진시황제도 북한의 김일성도 다 무너졌어요.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며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어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독재자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주관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폐인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70세가 넘었는데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추록했어요. 깜짝 놀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은 27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죠. 감사가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감사할 때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 17절 18절인데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참혹하게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고 남게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해질 유다의 상황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말씀 처음과 끝에서 아주 멋진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록과 없을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처한 모든 비극적 상황을 승화시키면서 감사로 바꾸는 수준 높은 단어들입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홀복이 쓴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책의 주인공은 왕릉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이 왕릉이 자기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 들었어요. 죽도록 농사를 지으면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고 땀 흘려 농사 지으면 수학기에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젊은이는 고향을 떠나 아내와 함께 도시로 가요. 가서 리어커를 사서 장사를 합니다. 남편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밉니다. 땀을 흘리며 그날 부부가 함께 고생을 하며 살지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그 생활에 매우 행복해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땀 흘릴 만큼 돈을 벌고 그날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 가운데 왕릉 부부는 열심히 노력해서 몇 해 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땅을 사고 큰 집을 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금이 환영한 것이죠. 근데 이 왕릉이라는 남편이 잘 살게 되니까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하루는 첩을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부인을 부엌으로 내보내고 첩을 안방에 앉혀놓습니다. 밥 먹을까 늦때가 되면 부인은 밥상을 들여놓고 자기는 부뚜막에서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남편이 리아가를 앞에서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며 땀 흘리며 살던 그때, 가난한 때, 죽도록 고생했던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되고 돈도 없었지만은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땀 흘리며 살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때,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때 가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시기는 바로 이 순간, 오늘이 행복한 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가 당면한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게 받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노숙자가 옷도 지저분하게 입는데 즐거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노숙자 정신이 이상했나 생각했는데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러니까 1년 뒤에 조상으로부터 100억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눈물과 죽음이 없는 구원을 최상의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난이 닥쳐도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총회장이 지금 되셨다가 은퇴했죠. 한수만교회 유영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유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기숙사 생활하며 공부했는데 방마다 연탄을 가득히 쌓아두고 연탄을 갈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연탄 쌀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겨울을 지내는데 어쩌다 연탄 쌀 돈이 생기면 구멍가게 내려가 연탄을 2장 사옵니다. 한 장씩 이렇게 새끼줄로 껴가지고 그 연탄을 2장을 들고 올라와요. 연탄 난로가 근데 하도 낡아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면 머리가 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서 공부하려는데 머리가 띵해 공부가 안 돼요. 가스가 새어나온 거죠. 근데 졸업을 한 다음 얼마 후에 학교에 가봤더니 연탄 난로가 없어지고 스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스팀 장치를 했냐 그랬더니 어느 집 독자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학생의 부모가 내 아들 예수 믿고 죽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개죽음도 많은데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연구하다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 살다 보면 때가 묻기 마련인데 맑고 깨끗하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총장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 할 때 아버지로서 통장 하나 마련해 줘야지 하며 푼돈을 모은 것입니다. 연탄가스 사고로 죽은 것은 내 아들로서 마지막 일을 거누기를 원합니다. 기숙사 연탄 난로 다 제거하시고 스팀 난방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장치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웃지 마라 간조는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깊은 사상면에서 그렇고 우리에게 남긴 영향면에서 그렇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의인을 환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는 외쳤죠.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한다, 껴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의 고통을 안고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목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통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 환난 중에 감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 행복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하박국서가 이제 감사절에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이 3장은 결론이고요. 여기 1장부터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죠.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기도를 하는데 저 악인들은 그대로 두고 의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할까 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땅의 인생들은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희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는 데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의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고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를 그냥 두는가? 왜 저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냥 두냐? 김일성이 왜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맞아 죽지 않고 저대로 아직도 그대로 두느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반드시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온다. 근데 이거 오직 컴퓨터 의인은 지금 믿음으로 살게 된다. 자료 뽑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 목사님 굉장히 바쁘신데 마칠게요.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서 확인을 못한 사람들 지금 불러다가 지금 집어넣는.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 강경구 목사님 마이크